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방 나라들, 열방의 나라들에 대한 역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요. 애굽에 관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애굽은 기회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렸다. 기회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회예요. 하나님이 복이고 하나님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기회가 된다. 또 어제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블레셋에 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릴 날이 올 것이다. 도와줄 자를 다 끊어줄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도움을 삼는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끊으시겠다. 이것을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썩은 그 동아줄과 같은, 썩은 지푸라기와 같은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려고는 어리석음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48장에서는 이제 모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 열방, 이방들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 만왕의 왕, 모든 민족의 열방의 왕을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왕을 폐위하시는 그 만왕의 왕,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도 계속해서 보면 이제 모압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아주 조목조목, 여기 나오는 그 지명과 지역의 이름들 다 모압 땅이거든요. 그 모압의 모든 것을 아주 쏙쏙들이 세세히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모압은 11장에 보면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7절에 보면은 여기 강한 막대기, 또 아름다운 지팡이라고도 말하고 있고,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압은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창세기로부터 그 근원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 심판으로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죠.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소알 땅에 거하게 되는데,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고 롯과 두 딸이 남게 되어지는데, 그 딸들이 세상의 도리로는 자식을 볼 방법이 없잖아요. 아버지와 관계한다는 것은 근친상간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포도주 마시게 하고, 큰딸 작은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여서 이제 자손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자손 중에 하나가 모압 족속이고 암몬 족속, 이 모압 족속. 그리고 이 모압 땅은
이제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어디에 머무른다고요? 모압 땅에. 거기서 이제 신명기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압은 요단의 동편에 아주 물이 풍부하고요. 그리고 포도 농업이라든지 또 양떼, 목축, 아주 천연의 그런 아주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모세는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이 언약의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요? 이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과 므낫세 반 지파는 이 요단 동편이 좋은 거예요. 이 모압 땅, 이 땅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땅을 분배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 요단 동편, 이 모세와 함께 에돔, 모압, 암몬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칼로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고 그 땅을 이제 분배하고요. 그리고 4만 명을 구별해서 요단을 건너서 선봉장으로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같이 하고요.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듯 모압은 아주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않고 아주 용사요 능란한 전사, 또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와 같은 이런 아주 평안한 삶을 살고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평안과 이 번영, 이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어떤 그런 천연의 자원, 그런 것으로 번영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강함과 번성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려. 그냥 다 있어.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가 오기 전에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무슨 은혜야? 예? 그냥 자유롭게 만나서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게 무슨 은혜야?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19로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함께 식사도 못하고 뭐 추석인데 방문하지도 말아라. 제발 좀 가지 말아라. 효도 온라인으로 해라. 성묘도 친지도 다 그렇게 해라. 그 일상의 만남, 그 교제, 그게 감사인 줄 몰랐잖아요. 마스크 좀 벗고 싶잖아요. 이게 감사인 줄 몰랐어요. 이게 은혜인 줄 몰랐어요. 모압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압의 멸망 원인을 하나님은 몇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7절에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여기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였다라고 말해요. 자신의 어떤 공로, 자신의 업적,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이게 자만하고 교만하는 거예요. 그냥 편하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니까 다 자기 힘으로 다 자기 능력으로 된 줄 알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줄로 앉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내 힘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호흡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 그냥 끝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여기 오늘 찬송했잖아요. 하나님이 반석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집과 우리가 이룬 모든 것, 걸어가는 인생의 길 아무것도 아니라 아침 안개와 같고 풀에 베어 쓰러지는 이 풀과 같은 거에 낮에 베어서. 그렇게 무성한 풀도 여러분 농사 지어보시면 아시잖아요. 낮 한 번 되고 착 하면은요 그냥 한 순식간에 다 말라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 업적, 내 보물을 의뢰함으로, 그걸 의지하고 그걸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주신 은혜, 그 풍요를 여러분 우상 숭배로 바꾸는, 그모스는 뭐예요? 이 모압의 우상 숭배를 말하고, 거기 절하고 잘 살게 해주니까, 경제적으로 풍요하니까, 모든 것이 평안하니까, 포로도 안 잡혀가니까 그 풍요를 가지고요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모스로 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 대학을 갔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막 결혼하니까 다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알아. 자기 능력으로,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그리고는 하나님 떠나요. 점점 멀어져요. 이 얼마나 어리석어.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참 이게 어리석은 인간의 교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한 가지는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지금 더 주의 일에 힘쓸 때입니다. 코로나19로 뭐 예배도 이게 중단된 게 아니에요. 이때가 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지런히 주의 일을 해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풍족하고 넉넉하니까 하나님의 일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지금이 좋사오니 여기 초막 셋 짓고 그저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냥 지금 좋아요 하나님, 지금 좋습니다 목사님, 뭐 염려도 없고 평안하고 다 좋아요. 그냥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여러분 전진하지 않으면, 열심을 내지 않으면 계속 후퇴하도록 돼 있어요. 머무르는 것, 그냥 있는 것, 이건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후퇴하고 있다는 거, 얼마든지 뒤로 물러날 수 있다는 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평안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뒤로 물러날 수 있다는 것, 후퇴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물갈기질을 하지 않으면 전진할 수 없어요. 가만히 떠 있는 것 같지만 쉼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일을 이 코로나19로 핑계로 게을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13절 보세요.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기 벳엘, 하나님의 집, 베이트엘. 베델은 여러분 기원이 어디서 나왔어요? 야곱이 이제 파축 사건, 장자 사건, 이 일들 때문에 에서와 다투게 되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야곱을 피난시키잖아요. 보따리 하나 들고 길을 떠나요. 광야를 지나는데 거기 해가 지고 날이 저물어 돌베개 하고 거기 잠이 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사닥다리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며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벳엘, 기름을 붓고 성원을 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시면 이 돌베개, 이 기둥이 주의 성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10의 1조를 드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벳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로 이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과 이렇게 갈라져요.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고 2지파 유다와 베냐민이 남유다가 돼요. 그런데 이 남쪽 예루살렘의 유다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절기가 되면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로보암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어디에요? 베델과 저 북쪽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금송아지 신상. 이게 베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집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델의 금신상, 이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걸로 멸망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을 수 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사는 삶,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지금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은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어제 신이하고 학교 가면서 걱정방송 성경 암송, 또 한 가지는 평안할수록, 여러분 평안할수록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영적인 안일함과 그 잠이 들어요. 잠이 들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우상의 덫에 빠지게 돼요. 뭐 새벽기도 안 해도 뭐 예배 안 드려도 뭐 잘 돌아가는데 뭐 그냥 사는데 뭐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바벨탑까지 무너져요. 모래의 성같이 무너집니다. 내가 잡은 것이 지푸라기 썩은 동아줄이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경제적 번영, 이 정치적 안정,
여기에서 물질 만능주에 빠져서 물질 붙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결국은 그 모압이 이제 심판받고 멸망받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를 봐야 돼. 내 신앙을 점검해야 돼. 나는 뭘 붙들고 있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나는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가? 누구 위에?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가?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인가? 썩은 동아줄인가?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신기로 하루아침에 사라질 안개와같이 사라질 그거 바라보면서 그것 쫓아가려고 그거 붙들려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의지.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